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아는 형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밥 사주신다고 밥 사주시면서 손에 2만 원인가 이렇게 쥐어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된 건데 아직도 이렇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잊지 못할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면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한 2만 원 정도 쥐어줘 보시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번 주에 강균성 씨가 오셔서 원치도 않는 분에게 5만 원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막 전달해 주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호응했는데 그거 저한테 줬으면 저는 아마 평생 팬이 됐을 거예요. 잊지 못하면 어딜 가든 강균성을 칭찬하며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어떤 선물을 받아도 잘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물며 저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구원파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저에게는 감격스럽고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1992년 8월 4일 강원도 평창 어느 이제 수련 장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철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믿기 힘든 그러나 가장 믿고 싶었던 사실을 마침내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침례식이었어요. 침례 순종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진행되던 설교 시리즈가 베드로에 관한 시리즈였는데 그날 밤 마지막 날 밤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이제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베드로가 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 너무나 크나큰 죄를 지은 것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또다시 기회를 받게 된 것도 다 내 얘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저한테 주님이 하시는 질문 같았어요. 철기야, 네가 이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처음 만난 날 불러주셨던 그 이름 시몬아, 그 이름 불러주셨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저에게 네 인생 가운데 후회로 가득 찬 지난 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드시 삶으로 내가 증명해 보고 싶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도 따라 고백했어요. 비록 지금은 큰 소리로 대답하기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마치 저에게는 철기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에 너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지금 알게 된 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저의 이제 삶은 크게 보면은 이 질문과 이 부탁에 답하며 사는 하나의 여행 길이 되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묵묵히 제가 삶으로 대답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고백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자주 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아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어릴 때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 절망 속에 살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주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소명이 조금 구체화되면서 나중에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때 그 사역지는 좀 일꾼이 부족하고 필요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개척교회나 시골의 작은 마을,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구원받았고 성장해온 그 교회를, 그러니까 10년 정도 사역자로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서 더 이렇게 배우고 준비하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때 사실 의도하진 않았었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사랑 믿는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예, 의도는 안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지금 싫은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감사한 것 뿐이었어요. 할 수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었고 설교의 잔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 해야 되는 딱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이야기에는 제가 아끼는 청년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도전받고 이제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되는 그 길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알려진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더 초대박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실 이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하튼 그의 아내 사라는 원래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약속 안에서 그 가정 안에 100살의 아들 이삭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본인들에게도 기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한 역사였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여행길에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상식으로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누군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본문은 아브라함의 특별하고 새로운 여행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여행길을 우리가 오늘 관찰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행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빚어나가자 할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으나 하고 대답하였다.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본문은 우리 독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밝히며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나오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고난이나 역경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참된 모습을 이끌어주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위대한 작가이신 이모 목사님의 놀라운 역작 안전지대를 떠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책을 그 좀 놀라운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험 문제를 내셨다. 아멘.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책 위에 100세 이상의 발행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 안 하세요? 이거 만약에 이게 시험이었으면 여러분들 다 탈락입니다. 다시 기회 드릴까요? 저는 이 책 위에 100세 이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시험 원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세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시험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시험을 거부하며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보통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어떤 곳,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어떤 곳,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시험에 통과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자격증을 얻게 되고 원하는 직장을 가게 되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인생 가운데서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부러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펑펑 울면서 슬퍼하십니까? 네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시험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고 우리는 부추깁니다. 설득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며 테스트에 참여하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왜 그러세요? 통과하면 더 나은 것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인생의 시험이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무 바로 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 절망하지 마시고 멀리 좀 보시면서 긴 여행길에 좀 멀리 보시면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으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을 번제물로 바쳐라. 네. 저희들은 이제 관찰자로서 이 사건의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실제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녀는 소중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지금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거는 일단 그 뜻을 알기까지도 굉장히 힘든데 막상 딱 알게 되잖아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너무나 분명한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길을 가던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매일매일 한 100번쯤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번복하고 싶고.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 혼란과 의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여전히 주님 말씀하셨던 모리아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상황,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이 상황이 일종의 임계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전과 이후의 상태나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말합니다. 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100도 이전엔 절대 끝이 않는다고 하고 엔진은 212도가 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 딱 넘어가게 되면 물이 끓게 되고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계점이라는 건 외부의 학력에 의해 본질이 변화하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믿음의 임계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무래되면 평가는 물론 아브라함 자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 중에 절벽 가까이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갔습니다.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나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임계점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이 시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절벽 더 가까이로 몰아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신명기에 이미 우리가 본 고백처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변한 본질의 그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이 임계점 더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그 외부의 그 온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어쨌든 높아진 온도를 감당할 각오를 합니다. 40도의 따뜻한 환경을 그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99도의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다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일련의 사건들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하며, 비록 이해하기 힘든 말씀과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99도의 치열함 속에는 여러 갈등이 있지만 그 임계점을 통과하면 우리는 100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온도도 같이 상승하게 돼요.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명령을 따라 주님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아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이 나와요. 아버지, 도대체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적 없었나요? 여러분들 믿는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믿는데, 내가 너무나 확신하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타인에게는 그 믿음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순간, 내가 믿지만 설명이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본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가끔 청년들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의심을 표현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 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걸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만 어쨌든 믿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힘들다라고 말한 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100% 완전하게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인생의 시험들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 여전히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제가 전도사라서 혹은 내가 잘 믿어서 가진 소망이 아닙니다. 제 소망은 흔들림 없는 강한 확신이 있는 저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제 소망은
불완전한 저나 불확실한 저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때론 의심도 피어나고 때론 충분히 설명하기 힘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저와 되게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네가 언제로 같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형제될 것 같다. 결국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소중한 지체들이 어떤 아픈 힘든 시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록 제가 적절한 어떤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좋은 위로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갈등 속에, 의심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래도 함께 손잡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발걸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대답하지 못해도 함께 머물러 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램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본 이제 9절과 10절 내용이 그냥 덤덤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삭은 갑자기 이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잡은 아빠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을 믿습니다. 왜 저를 죽이셔 하시죠?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합니다. 죽여주소서. 막 이랬을까요? 만약 정말 이럴 리가 없죠. 이럴 리가 없지만 진짜 그랬으면 더 못 죽였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널 죽여? 진짜 못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괴롭다고 무섭다고 따지며 어쩌면 거칠게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울며 불며 아빠 제발 살려달라고 계속 말을 했겠죠. 이거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 아픔 대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심지어는 제발 목숨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서라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울며 불며 절규하며 가장 믿었던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걸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손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던 겁니다. 우리가 봤던 이 단어, 잡으려고 했던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됐던 그런 순간들을 보면 먼저는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은 아담과 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어떤 수치를 느껴서 그 수치를 스스로 덮기 위해서 뭔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핏값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지금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을 지나서 예수님의 갈보리 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계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이 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약 2000년이 지나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산에 서 계셨습니다. 2000년 후 이제 모리아 산이 갈보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힘들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제 행해질 그 번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니
없는 아들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누워있던 이삭처럼 예수님이 친히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버지께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다 들으셨지만 그때 아브라함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잡으려고 그 손에 든 칼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뚫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직 둘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아냅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바로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막지는 않으셨고 결국 이 사건들로 인해서 죽음이 예견됐던 그 모리아산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내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며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평가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같이 들립니다. 내가 나의 아들, 나의 외아들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않을 정도면 얼마큼 너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훗날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아들 이삭도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도 그리고 이 삶도 원래는 다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기적처럼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특별함은 그가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던 점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평가는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 돌려받는 일종의 답안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향한 평가도 어쩌면 매우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다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겠죠. 순종이나 혹은 불순종.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순종이나 불순종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구원받았던 날 제가 주님으로 받던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의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쥐고 있는 내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첫 발걸음을 믿음으로 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감사가 자기 몫으로 받으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함께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선택, 아브라함 이런 사고는 이해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이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선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다 알아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앞의 것들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젠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쩌면 똑같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했니? 그러면 그 사랑으로 뭐를 했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그때는 대답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이미 대답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부탁에 대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이제 한 발 겨우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허접하지만 언젠가는 임계점을 좀 뛰어넘어서 주님 닮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40도의 이 안락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장 임계점을 뛰어넘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답지를 주님 앞에 딱 제출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이런 여행을 시작해보자고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소망하는 바이기도 하고 믿는 바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향해서 그 여행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그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마리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주님이 향해서 성리를 행하는 아멘. 여호와 이레는 그냥 로또처럼 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르고 싶은 그곳에 머무를 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40도를 벗어나 임계점 가까이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행길에는 시험이 있고 여러분들 인생 여행길에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게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만날 때 우리들이 거하는 처소는 다 다르겠지만 각각 서 있는 그곳이 각각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99도의 치열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간증하는
그런 만남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한다고,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넘어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순종의 여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각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